우리 36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금문행 당에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에 끝없이 나아가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제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내우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조용한 곳 비하여 빈들에서 나 산에서 농담을 채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우리 마태복음 18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십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장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내리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그것을 더 기뻐하리라. 함께 봅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는 연약해서 실수를 하고 또 죄를 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사하면 흰눈보다 더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며 발판 삼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치유받고 힘을 얻음으로써 정말 다른 사람들을 복음의 눈으로 또 다른 이들이 정말 복음 안에서 함께 동력자로서 우리가 원네스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교회.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교회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면 우리 개인이 교회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교회는 당연히 응답 받게 돼 있는 게 교회인데 응답이 안 온다라는 거는 좀 우리가 치유받아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게 있는 거죠. 저는 뭐 오늘의 시간표만 가지고 그때 것만 가지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편으로 또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또 응답이 안 오는 데는 응답이 안 올 수밖에 없는 우리 안에 어떤 걸림돌들이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원단 메시지 때 말씀을 받기를 보좌가 내 안에 그게 나의 24라 그랬잖아요. 그게 왜 돼야 되냐면 그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오는 게 당연한 건데 내 안에 오지 못하고 응답이 안 된다는 건 내 안에 걸림돌이 있는데 그게 다른 게 아니라 내 생각 그리고 내 입장 그러니까 거기서 나와지는 내 주장이 이게 걸림돌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 말을 본론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그게 사실은 12가지 문제라는 거죠. 자, 또 한마디씩 하기 시작하면 또 시간이 많이 지나놓고 빨리 마치려고 그랬는데 안 된다 이런 말 할까봐 내가 넘어갑니다. 자, 우리 구역공과 1과에서 이 말씀을 하셨죠. 데살로니가전서 얘기하셨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에서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뭐라 그랬죠? 마지막에 보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란 말이죠.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 향한 뜻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게 안 되어진다라는 거는 우리가 고장난 데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걸려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 안 임한다라는 건 중간에 막고 있는 게 있다란 말이죠. 그러려면 그 막고 있는 부분은 좀 본론에서 얘기하고 일단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는 문제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24시간 응답하고 계시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앞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다락방 가가지고요 기도해서 응답받습니까? 아니면 기도 안 해도 응답받습니까? 왜 기도합니까? 라고 말씀드렸더니 기도해서 응답받는다고 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약간 수정을 해드렸죠. 우리는 기도해서 응답받는 신분이 아니라 이미 다 받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 주신 걸 우리가 기도할 때 볼 수 있는 거다. 한편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사실요 기도 안 해도 응답받게 돼 있어요. 근데 저는 기도를 좀 이렇게 관점, 눈이라고 좀 표현하거든요. 내 관심이, 내가 보는 눈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에 계속 있지 않으면 우리는 눈이 딴 데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응답하시는 걸 못 보는 거죠. 근데 그거를 우리는 응답 못 받았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응답에도 손에 잡히는 응답도 있지만 앞으로 주실 응답도 있어요. 그리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주시지 않는 무응답도 응답이거든요. 이거를 볼 수 없다라는 거죠. 기도 안 하면. 그래서 기도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좀 다른 눈을 주셔요. 그걸 보고 영화제라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면 쉬지 않고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받기보다는 하나님은 24 응답하고 계시는데 나의 관심이란 말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뭐 우리 이제 교회당 이전을 두고 이제 저도 좀 헌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가 이게 저래요. 뭐 이게 내 관심이 내 눈이 그쪽에 가 있다 보니까요. 전에 같으면 사실 스팸 문자 와도 그거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였거든요. 아이고 이런 거에 누가 속나 이런 마음도 있었고 솔직히. 그런데 내 관심이 나의 눈이 그쪽에 가 있다 보니까요. 이게요 갑자기요 아주 먹음직하고 보함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거 있죠. 제가 아는 기본적인 상식으로도 요즘 대출도 정부에서 막았기 때문에 잘 안 해주는 걸로 알고 있지만 된다 하더라도 10% 미만 대출이 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특별하지 않으면. 그런데 이 스팸 문자에서 연 2%, 뭐 2%에서 4% 이거 적혀 있는데요. 갑자기 내 눈이요 띠용 이래 되더라고요. 제가 관심이, 마음이 거기에 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는 안 보였다니까. 기도는 나는 그래서 배워야 돼. 내가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권세, 그리고 분명히 주셨고 주실 응답을 두고 393 기도를 계속하고 있으면요, 내가 기도해서 그 응답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응답을 24시간 주시고 계시는 걸 내가 확인하는 거지. 이거를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이거에 관심이 없다? 그러면 분명히 다른 걸 보고 있고, 다른 거는 그건 결국요 망할 거고 실패할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실패한다, 안 된다, 불신앙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불신앙 거리만 보고 있으니까 불신앙이 보이는 거예요. 저는 너무 많이 얘기해가지고 부작용이 날 만큼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또 사실이고, 뭐가 사실이냐? 저는 부족한 목사 맞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사실 뭐 이제 개척한 지도 얼마 안 됐고, 내가 뭐 목회에 대해서, 행정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으면 또 실수를 최소한 줄일 수는 있겠지만, 그런 사람도 아니다 보니 목사 부족하지, 교회 부족하지. 근데 부족한 거 맞아요. 저는 그거는 인정해요. 그런데 제가 드리는, 지금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그것만 보인다라는 거는 내 눈이 거기에 가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한 하나님이 지금 응답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그 부분에 지금 안 가 있기 때문에 그게 보이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부족함이 없다, 지금 교회가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은 이게 진짜 그렇게 들으신다면 저는 더 이상 할 말은 없는데, 지금 그 말이 아니에요. 안 부족하다라는 게 아닌데, 우리 개인이 정말 봐야 될 거에 안 보고 있으면요, 그런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결국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틀린 거는 하나님이 고치실 거고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있다면 생각도 고치실 거고, 우리가 방향을 잘못 잡았다, 방향도 맞추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뭐 잘한다고 해서 그만 하나님의 뭐 계획대로 갑니까? 저는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생각해요. 그건 종교생활이지. 내가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가 잘해서 하나님과 방향과, 그거는 종교지. 우리가 우리 개인의 절대 불가능의 상태라는 걸 안다라면, 우리는요 창세기 3장 이후에 하나님과 맞아질 수가 없는 인간이라니까요. 그래서 찬송가 305장에 보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거 영어로 얘기하면 한 번씩 영어로 불러달라 얘기하지 마세요. 나 못 부르니까. 근데 영어 찬양에 보면 그 뜻이 우리 한글하고는 조금 다른데, 얼만큼 우리 인간이 파괴됐냐. 완전히 부서지고 가루가 되어서 그냥 바람에도 훌훌 날려질 만, 그만큼 완전히 박살나. 그래서 스스로는 도저히 재생이 불가능한 그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빛을 만났다, 이런 의미로 그 찬양을 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 그런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방향과 맞겠냐고, 어떻게 내가 노력한다고 수고하고 한다 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겠냔 말이에요.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우리가 잘해서 노력해서 맞아진다,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괜히 그렇게 고생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나는 절대 불가능인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절대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나는 절대 가능의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를 일부에서 계속 보고 있는데, 노예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는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으로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믿으면 출애굽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들이 힘 모아서 우리가 애국 군대와 싸워보자. 싸워보세요. 이길 수 있는가? 복음과 종교가 우리에게는 선명하게 구분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생명이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개인이 교회고 또 그 구원받은 자들이 생명 있는 자들이 모인 게 교회라면 우리가 잘해서 우리 교회가 잘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진다. 그거는 아닙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아는 한 사람이 나오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살아나는 모든 게 살아났다라는, 민족이 살고 나라가 살고 시대가 살아났다라는 증거를 기록해 놓은 게 그게 성경책이에요. 그렇죠? 요셉 한 사람이 이 응답을 받으니까 애굽이 살아났고 전 세계가 살아났어요. 그 속에서 자신이 살고 가문이 살아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 한 사람이 나타나니까 애굽에서 나올 수 없었는데 애굽에서 나오게 되어지는 시대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말씀이 끊어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 쉽게 말하면 지금 말로 하면 그때 당시에 제사장이죠. 지금 말로 하면 교육자가 무너진 시대에 고아처럼 버려진 것 같은데 이 한 사람이 나타나니까요. 온 백성이 사무엘을 보는 자는 다 하나님을 믿더라.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다. 그러면 끝난 거 아닙니까? 사무엘이 사는 동안 전쟁이 그쳤더라. 다 사는 거잖아요. 그 증거를 기록해 놓은 게 성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론에서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요. 한 사람이 귀중하면 알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수용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75억 인구를 다 수용할 수 있냐? 또 그것도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은 우리가 수용을 하는 게 교회란 말이에요. 하지만 그 속에 빠져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초월이에요. 몰려드는 사람들은 다 전부 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복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다른 문제 가지고 오거든요. 근데 그 문제에 우리가 빠져 있으면 되겠어요? 그들이 바라고 요구하는 그것만 계속 채워주다 보면 그게 무슨 교회겠어요? 그거는 복지단체지. 그들은 그런 걸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걸 수용하지만 거기에 빠져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거기를 넘어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수용 초월하는 거예요. 넘어서야 진짜가 보여요. 아, 이 사람은 무엇 때문에 왔구나. 이것 때문에 왔다 하더라도 우리가 전달해 줘야 될 거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해결자다. 이거를 전달해 주는 거죠. 자,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이어야 되는 거고. 그렇다면 우리 개인이 교회가 본질적으로 치유받아야 될 게 뭐냐? 우리는 아직은 천국 가 있는 상태는 아니죠.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 것에 매여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세상 것으로 사는 건 아니잖아요. 세상 것이 다 필요 없다가 아니라 세상 것으로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 것이 뭐냐? 나 육신 성공 아닙니까? 저를 포함해서요. 진짜 우리는 타인을 위하는 것 같고 교회를 위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지만요. 사실은 전부 다 나예요.
뭐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살리고 뭐 다 하는 것 같아도요. 암암리의 한쪽에는요. 나의 유익 계산 딱 있어. 그리고 뭐 우리가 진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뭐 헌신했다 뭐 했다 하지만요. 결국은 알고 보면은 내가 안 드러나면 섭섭해. 그 내가 못하는 거 다른 사람이 살리면 그거 기쁘고 감사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살아난 건 중요하지 않아. 그게 나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도 적어도 제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는요. 협동이라는 걸 배웠어요. 협동. 여러분들 중에도 협동이란 말로 배우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냐? 없는 사람들끼리 힘 합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잘 사자는 거였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초등학교에서 뭘 가르치냐면 경쟁을 가르친다. 내가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걸 가르칩니다. 참 짧은 시간에 많이 바뀌었죠. 그게 바로 성공 중심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잘 되려면 다른 사람을 밟아야 돼. 이게 여기 깊숙이 들어와 있어. 이걸 보고 뭐라 합니까? 이게 영적 문제잖아요. 이 영적 문제 속에 무속, 점술, 우상 이게 세상 문화예요. 1부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자기들이 하는 사업 속에 그 건설 일이 잘 되라고 전부 다 절하라. 거기 절 안 하는 사람은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뭐 회사 회칙도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서 도태되고 잘리고 자기들은 우상 앞에 절해놓고 자기들은 사고 당해가지고 생을 마감하게 돼. 길 가다 보면 좋은 차 사놓고요. 길 옆에서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차마다요. 바퀴마다 막걸리 갖다 붓고 그것도 큰 길이에요. 큰 길 옆에 있어요. 앞에 상 차려놓고 거기다가 절하고. 저는 중국에 좀 있었거든요. 중국 가보니까요. 정말 뭐 중국 가본 분들은 알 겁니다. 차마다요. 사이드밀러 쪽에 빨간 티 거의 다 대부분 내놨어요. 나는 뭐 중국에서 간 거기 있으니까 거기는요. 진짜 새벽에도 막 폭죽을 터뜨려요. 그래도 처음에는 몰랐죠. 무슨 좋은 행사가 있고 기쁜 일이 있는가 보다 이랬는데 거기서 폭죽 터뜨리는 건 뭐냐? 그게 귀신 내어쫓는 그 행위예요. 행위. 뭐 기뻐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요. 너무 좋아. 우리나라에도 뭐 다 말할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요. 계속 정신문제 오는 겁니다. 우상 섬기면 반드시 정신문제 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현장을 옛날같이 좀 돌아보는 이런 시간도 우리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한번 직접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실제로 무속인들 집안에 적어도 한 명씩은 정신병 문제 있는 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게 있다니까요. 진짜. 그러고 있다니까요. 꼭 그러면 무속인 집안에만 정신문제 있냐? 안 있습니다. 한 집안에 제사 많이 지낸다. 그 집에 분명히 정신문제가 있어요. 이유도 알 수 없고 원인도 알 수 없는 뭔가가 문제가 계속 터지는 집이 있어요. 우리 앞전에 섬기던 교회 거기서는 자기 엄마가 4번 이혼했죠. 3번 이혼하고 4번 결혼했죠. 근데 이 딸이요. 자기도 엄마처럼 3번 이혼하고 4번 결혼했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엄마가 첫 번째 이혼하고 2번째 이혼하고 3번째 이혼한 것까지도 나이도 그 딸이 똑같아. 엄마하고 딸하고 약속했겠어요? 그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 한 집안에 계속 같은 정신병 문제가 있다. 이거는요, 뭔가 그 사람만 아픈 게 아니에요. 그 배경이 있는 겁니다, 배경.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두드러지게 드러난 게 자살이잖아요. 이게 한두 명이 아니라 몇 명씩이나 대대로 내려온다는 거는 이거는요, 그 영적인 문제. 진짜 우상 많이 생기면 이거 다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삶이 이 불신자 상태, 이 운명에서 못 벗어납니다. 성경 그대로 살아갑니다. 저는 개인적인 간증이지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서 믿어진 게 아니에요. 처음에 믿었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 말씀을 듣는데 들으면 들을수록요, 우리 집안에 내 개인에게 문제가 와 있는데 이 문제가 어디서 온 건지도 몰랐고 왜 오는 건지도 몰랐는데요, 이 상태 그대로 와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에 빠지고, 그러니까 정신문제, 육신문제, 죽음 문제, 대물림 문제가요, 우리 집안에 그대로 있는 거. 야, 이게 뭐냔 말이야 이게. 그걸 보면서 그때부터 저는 그게 들렸어요. 아,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 그때부터 들렸어요. 그전에는 물론 귓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들었지. 근데 그건 아는 거였단 말이에요. 금요일날 잠깐 같이 나눴지만 아는 자가 아니라 가진 자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숱하게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는 자였죠. 그런데 나중에는 이게 들리기 시작하니까, 아, 우리 가문, 우리 집, 내 개인, 아, 이게 상태 그대로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구나. 나는 이게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 뭔가 확인되어지니까, 아,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신 답, 그리스도가 유일한 답이구나. 그때부터 들리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래서 정말 나는 왜 그리스도가 답이 안 되냐? 왜 나는 오직이 안 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거꾸로 한번 접근을 해보세요. 진짜 나의 문제가 뭔지.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시험 쳐보면 알잖아요. 사지선다만 내놓고 답 찾아라 그러면 못 찾아요. 우연히 찍어가 맞추는 거 말고. 근데 시험 문제에 답만 내놓고 답 찾아봐라 그런 선생님 있던가요? 없죠. 분명히 문제를 제시해놓고 답을 찾으라 그러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이게 육신 문제잖아요. 우리는 이 문제를 통해서 무엇을 찾게 되어지냐면, 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야 되는지, 왜 그리스도만이 답이 되는지를 찾게 되어지는 발판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아듣지 못한다라면 이 문제가 발판이 되는 게 아니고 저주가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걸 통해서 생명을 얻고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이거는 저주가 아니라 발판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셔야 돼요. 그래서 내게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면요, 이거는 좋은 말 해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내게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면요, 정말 오직 그리스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조건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저는 이게 정리가 안 됐을 때는 우리 가문 생각할 때마다 저는 눈물을 흘렸다 그랬어요. 나는 왜 이런 가문에서 태어났지? 나는 이런 왜 가정 배경 속에서 나는 자랐어야 됐지? 그게 얼마나 내게 상처가 되는지. 그 상처된 게 내 생각과 마음을 뒤틀어 놓는데요, 늘 틀린 생각하고 상한 마음 속에 항상 비교의식, 피해의식, 열등감, 여기서 못 빠져나오겠더라고요. 그러니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복음이 정리됐다. 저는 복음이 이렇게 정리됐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복음이 없다라면 문제는 저주다. 하지만 내가 복음이 있다라면 문제는 발판이다. 그 발판을 통해서 나는 딛고 일어나야 되는 거다. 나는 딛고 앞으로 가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거다. 거기에 매일 필요가 없는 거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 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요? 아 이거 아닌데. 응.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닌데. 그렇죠. 그거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저는 그렇게 딱 정리해요. 우리가요 복음이라는 게 그렇게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은혜가 있어야 깨닫게 되는 천국 비밀이지만 이 복음이 내게 하나님의 은혜로 정리만 되어지면 상처요, 문제요. 그 상처 아니고 문제 아닙니다. 축복입니다. 그게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바울에게 있는 사단의 가시, 이거를 해결해 보려고 하나님께요 깊게 매달렸어요. 좀 자료에 의하면 이 사단의 가시가 뭐였냐면 간질병이었다. 본인 나름대로는 전도자인데,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인데 길 가다가 쓰러져 버리고, 모르죠. 메시지 하다가도 쓰러졌을 수도 있겠죠. 그건 언제 찾아올지 모르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 내 뒤에 앉은 친구가 간질병이 있었는데 처음에 볼 때는요 진짜 힘들겠다 싶더라고요. 근데 이게 바울에게 있었나. 그래서 뭐 자기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한 건 아니겠죠. 이게 뭔가 전도성계에 방해되니까 하나님 앞에 해결받아 보려고 그랬겠죠. 깊게 들어갔어요. 자기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를 만큼.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갈 만큼.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단의 가시에 대해서 응답을 주신 게 아니라 해답을 주셨죠. 제 표현입니다만 응답은 뭐죠? 그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든지 그게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라 하면 해답은 뭡니까? 그 문제가 있어야 될 이유를 알게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 바울한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금 우리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좋은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안 맞죠? 우리 머리하고는 안 맞아요. 역시 하나님 생각과 우리 생각은 안 맞아. 확실하게 안 맞아. 근데 하나님이 그게 맞대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깨달은 게 뭐냐? 내가 약할 때 강합니다. 내 약함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머물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약함을 자랑하노라. 이게 발판된 사람의 고백. 우리는 어쨌든지 이게 없어지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은 이거를 우리는 발판 삼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큰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복음이 없었다면 우리 다 죽어야 돼요. 그 문제에 빠져서 다 죽어야 돼요. 근데 복음이 있으니까 빠져 죽는 게 아니라 그게 발판이 된다. 우리에게 이 문제 것이 발판돼야 돼요. 여기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이거는 세상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이 안에서 좋은 거 아닙니다. 이 안에서 성공한 거 성공 아니에요. 이 안에서 싸우는 거 싸운 것 아니에요. 이 안에서 문 열린 거 그 문 열린 거 아니에요. 그거는 멸망의 길로 고속도로 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빠져있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빠져있지 말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교회가 여기에 빠져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아니다 하지만 빠져있어요. 저는 예외냐? 아닙니다. 저도 포함된 얘기입니다. 여기에 다 빠져있어요. 우리가 응답받았다. 대부분 세상 것이 뭔가 된 걸 응답받았다. 이게. 그렇죠? 돈 생기면 응답받았다 그러고요. 뭔가 병 걸렸다 병 나오면 응답받았다 그러고요. 뭔가 정신문제 있다가 정신문제 없어지면 응답받았다 얘기해요. 그러면서 영적인 건 한 번도 얘기 안 해요. 내 영혼이 죽었다. 내 영혼이 살았다. 한 번도 얘기 안 해요. 구원은 아주 기초라고 생각을 해요. 구원받는 구원의 길은 아주 그 기초 메시지. 야, 그거 다 아는 메시지 아니야.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여기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게 뭡니까? 사단이 심어놓은 거예요. 어디다가요? 우리 안에. 어디다가요? 세상에. 그래서 우리와 세상은요, 이 안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걸 우리 안에 자꾸 심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메시지를, 복음 말씀을 왜 듣습니까? 이걸로 꽉 차 있는데 여기에 빛이 들어가면 돼요. 여기에 말씀이 들어가면 이거 끝나버리는 거거든요. 창세기 1장 2절 공허, 혼돈, 흑암, 거기에 하나님이 3절에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이거 끝나버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세상에 어둠이 가득했지만 빛이 와가 비쳤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한 번만 더 얘기하면 뭡니까? 문제, 절대 문제. 그 절대 문제가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든 인간에게는 있다라는 것. 그게 타락된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 본질이라는 것. 하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답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 생명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 그래서 복음은요, 문제와 답을 같이 알고 있어야 돼요. 문제만 얘기하는 것도 복음 아니에요. 그건 반쪽짜리지. 아직까지 나는 묶여있는 상태가 있는데 나는 무조건 끝났다라 하면서 답만 얘기하는 것도 그것도 복음 아니죠. 그것도 반쪽짜리죠. 이게 양쪽이 같이 있어야 돼요. 저는 예전부터 얘기했지만 또 지금 시간표니까 그래야 되겠지만 앞전에는 복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사실 지금까지는 거의 이것만 얘기했어요. 복음이면 된다. 뭐가 아무리 뭐라 그래도 복음이면 모든 문제 끝이다. 근데 답은 이제 여러분들이 아는 것 같아요. 근데 뭐가 안 되냐면 이 오직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만 얘기하니까. 그래서 올해는 좀 이제는 다져야겠다. 내 문제가 진짜 오직이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우리 안에 근본적인 부분을 이제는 좀 들춰내고 이거를 좀 발판 삼을 수 있도록 답이 날 수 있도록 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분명히 난리가 날 겁니다. 진짜 내 안에 게 막 드러나기 시작하면 사람 미쳐버립니다. 처음에는 잘해주는 것 같더니 이제 와가지고 이러려고 그랬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여태까지 이러려고 꼬시고 왔구나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지만 어쨌든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면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데 오직 그리스도는 안 돼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도 있어야 되고 다른 것도 있어야 돼요. 이 섞인 상태, 혼합 상태, 믹스된 상태. 그걸로 간다니까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에서부터 시작된 거기 때문에 다른 거, 세상 거 필요 없다가 아니라요. 결론은, 근본은 오직 그리스도만 필요한 우리라는 거에 나와져야 돼요. 거기에 사단이 무너지니까. 로마서 16장 20절에 사단이 무릎 꿇는단 말이 그게 뭐냐면 왜 오직 그리스도 해야 되냐 그 이유를 찾은 자 앞에서만 무릎을 꿇어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안다니까요. 적당하게 우리 안에 이거 있다라는 거. 우리도 모르게 적당하게 이거를 타협하고 가고 있다라는 거. 사단이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단이 언제든지 넘어뜨릴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예배도 드려라. 그래, 은혜도 받아라. 그래, 전도도 해라. 다 하게 놔둬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시간표에 딱 가면 사단이 언제든지 내 안에 이게 결론나지 않은 부분, 끝나지 않은 부분, 오직되지 않은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실컷 은혜 받고 이렇게 왔다가 이제 여기만 딱 이렇게 한 발자국만 이렇게 하면 완전한 응답 속으로 쏙 들어갈 텐데
이 한 발자국 넘어서려 할 때 이게 내 안에 있으니까 이걸로 탁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넘어가려고 하다가 다시 원위치. 그래 놓고, 에이씨, 나는 안 되네. 다시 시작하자. 또 가다가요. 똑같은 상태 속에서 또 걸려놓는 거지. 이게요, 계속 그러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분명히 주실 건데, 지금 내 시간표와 이 갭이 안 줄어드는 거예요. 계속 이게요, 간격을 똑같이 유지하면서 시간을 보내거나, 이게 평행선을 이루어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말씀이 맞고, 정말 저거 응답, 이제 손만 뻗으면 딱 잡힐 것도 같은데, 근데 실제로는 안 잡히는 거예요. 그게 시간이 길면 길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딱 이런 똑같은 말 합니다. 믿어봐도 안 되네. 거기다가요, 복음 얘기하잖아요. 다 알아요.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목사라 전부 다. 전부 다 신학자. 아, 그러면 뒤에 뭐 나올 것까지도 다 알아. 근데 얘기했죠. 그건 아는 거예요. 가진 게 아니에요. 또 시간이 많다. 이게 참, 이게 안 고쳐지려나? 근데 참 너무 중요한. 너무너무.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이가 가진 순수한 그 믿음을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단 말이 뭐냐면 순수한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순수한 믿음. 뭘 순수하게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내가 다 이뤘다 그러면 그냥 순수하게 믿으세요. 복잡하게 믿지 마요. 내가 다 이뤘다 그러면요, 아, 하나님이 다 이루셨구나 하면 돼요. 내가 다 이뤘다 그러는데 뭐 다 이뤘어요. 나는 이 문제도 있고 저 문제도 있고 지금 미치고 환장하고 팔딱 뛰겠는데, 이게 이제 순수하지 않아요. 왜 안 순수합니까? 우리가 살아온 동안 경험한 게 있었어요. 살아온 동안 들은 게 있고 체험한 게 있었어요. 그 속에서 확인된 바가 있거든요. 그게 나도 모르게 복음의 눈이 아닌데 그게요, 어떤 세상 경험이 뭐 어떤 지혜처럼 방법인 것처럼 우리 안에 쑥 들어와 있는 게 있다니까요. 그걸로 보면서 이거는 맞다 아니다, 되겠다 안 되겠다, 그걸로 사람을 판단하고 그걸로 정죄하고. 우리 안에 복음 아닌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단 말은, 말 그대로 복음을 복음대로 순수하게 그냥 믿으면 돼요. 저번에 합숙 메시지 우리 들었잖아요. 합숙 강사 목사님 그랬죠.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믿냐? 복음을 어떻게 믿냐? 뭐라 그러셨어요? 그냥 믿으면 된다. 뭘 어떻게 해도 어디 있어? 그냥 믿으면 되지. 다 이뤘다 그러면요, 다 이뤘구나 하면 되는데, 그게 순수한 건데 우리 안에 더러운 게 있어가지고 뭐가 다 이랬지? 이거? 저거? 막 그때부터 팽팽팽팽 돌아가는, 그것도 자기 생각으로 자기 기준으로. 그래가 거기 안 맞으면 에이 그냥 믿으세요. 이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냥 순수하게 믿으면 돼. 내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고 함께 하시겠다, 항상 함께 하겠다, 그럼 믿으면 되거든. 그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 하면 우리는 그냥 현장으로 가면 되거든. 근데요, 전도도 그래요.
전도해봤는데 잘 안 되던 게 이게요. 시간표 따라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건데 안 되던 게 먼저 우리 안에 쑥 각인돼 있으면 전도 어렵다, 안 된다, 힘들다 이렇게 생각된다. 그냥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 주시고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냥 믿으세요. 한국교회계에 좀 이런 일화가 있었죠. 한때 너무 비가 안 오니까 농사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한 교회에서 기구제는 아니고 그건 제사니까 비가 오게 되려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러 가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전부 다 기도하려고 이제 산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한 아이가요, 가는 길에 우산을 들고 가는 거예요. 그 어른들이 볼 때, 아이고 야야, 니 이 해가 반짝반짝 거리는데 니 우산 말을 왜 들고 가노? 이러니까 이 아이가 뭐라 그랬게요? 답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께 지금 비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러 가는 거 아니냐? 우리가 기도하면 비 올 거 아니냐? 그래서 난 우산 들고 간다. 조만한 아이가 어른들에게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비 내려주실 거다, 그걸 믿음으로 기도한다 이러면서도요 우산 준비 안 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함께 하시면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게 할 거다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안 믿으니까 준비를 안 해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만 계속 가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길게 얘기 안 해도 아실 겁니다. 실제로 안 믿는다. 실제로. 그래서 지금 갱신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지금 건물을 옮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붙여주실 건데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저 혼자 준비할게요. 네. 순수한 믿음이 필요해요. 안 그러면 천국의 비밀 못 누리죠. 구원을 못 받았단 말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배경은 천국 배경. 보좌의 배경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이 땅의 거 보면 안 돼요. 어떤 교육자가 그러더라고요. 자기 시간표상 그럴 수 있잖아요. 뭐 응답이 잘 안 되고 뭐 그런 시간표 있을 수 있잖아요. 너무 조금 막 응답이 안 되고 또 뭐 아무래도 부교육자다 보니까 사실 부교육자가 뭐 경제적인 여력이 됩니까? 맨날 뭐 부족하지. 늘 부족하다 보니까 하늘의 걸 쳐다보고 살아야 되는데 이 친구가요 땅만 보고 다녔대. 근데 땅 보고 다니다가 돈을 주웠네. 근데 그 다음부터 또 땅을 보니까 또 동일이 있더래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됐겠어요? 하늘 보고 살아야 돼. 계속 내가 땅 보고 살았다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은 땅일 거 보고 살지 마세요. 그 한 번 주순 돈이 그거에 밥 한 끼 먹으면 없어요. 영원한 아무리 퍼다 먹어도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하늘의 것을 쳐다보고 살아야 돼요. 우리의 배경은 하늘 보좌의 배경이에요. 그 1부 때 잠깐 얘기했잖아요. 그 집사님과의 통화. 그 자기는 더 높은 데서 떨어졌는데도 안 다쳤는데. 그거 뭐 얼마나 된다고 거기서 떨어져가지고 응급시간에 이 말 하길래 그 말 했다고 그랬죠. 그게 구원받은 자의 배경 보좌 아닙니까? 실제로 안 믿는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에게 오력 주신다라는 걸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사단이 다른 걸로 세팅시켜 놨기 때문에 멸망할 걸로 세팅시켜 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 이 9가지를 내 안에 심겨지고 각인되고 뿌리 되어지고 체질될 수 있도록 이거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시대를 살리는 세 가지 비밀, 그게 3시대입니다. 그거를 우리가요, 응답 받을 거를 계속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의 배경이에요. 우리는 이거를 받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거고, 이것만이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5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그랬거든요. 아이 한 명을 영접한 것은 곧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영접한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8절 저 12절부터 보면 12절부터 보면요, 100마리 양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 양이 잃어버렸어.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리니까 이 목자는 어떻게 하겠어요? 안에 있는 아홉 마리보다 지금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게 마음이 더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이 돌아왔네. 이게 얼마나 기쁘냔 말이에요. 잃어버린 한 마리야. 결론적으로 뭡니까? 우리의 관심이에요. 교회 안에서 정말 소외된 사람이 없는지, 지금 나 하나 살기도 힘든데 라고만 자꾸 하지 마시고, 교회가 뭡니까? 교회가 뭐냔 말이에요. 지금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교회, 개인 본질 치유인데, 정말 우리가 치유받아야 될 게 뭐냔 말이에요. 교회는 누구든지 오는 겁니다. 어떤 친구가요, 잠깐 기성교회 갔습니다. 잠깐 기성교회 갔는데, 그 기성교회 교인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마약을 하면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그 기성교회 교인이, 집사가 하는 거예요. 마약하면 안 된다! 큰일 난다! 다른 얘기도 했는데, 공개적으로 얘기할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거 하면 안 된다! 큰일 난다! 그럼 교회는 깨끗한 사람만 갑니까? 세상적으로 손가락질 안 받고, 세상적으로 멀쩡하고, 문제 없는 사람이 가는 게 교회입니까? 아니면 반대로 본인도 모르게 원죄 속에 영적 문제 때문에 뭔가에 집착하고 중독되어지고 삶이 무너지고 원치 않는 생각을 하고 원치 않는 말을 하는, 그리고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와서 치유되고 회복돼야 되는 게 교회입니까? 뭐가 교회입니까? 진짜 교회라면 진짜 문제 있는 사람들이 와야 돼. 그럼 교회는 문제 투성인 게 당연한 거야. 아닌가요? 난 그게 교회를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한 영혼을 귀중하게 보시라니.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귀중하게 보셔서 이런 말이 있죠. 이 땅에 아무도 안 믿어도 나 하나 믿게 하기 위해서라도, 나 하나 구원시키시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 것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내 영혼 하나를 위해서라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내려오시고 우리 위해 죽기까지 하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내 옆에 와 있는 이 응답을 같이 누려야 될 동력자들에게 이렇다 저렇다 자꾸 얘기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만큼 우리는 깨끗하고 뭐 괜찮습니까? 어쩌면요 알고 보면 그들보다 우리가요 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은 어떻게 그렇게 잘 보냐. 내 문제가 더 큰 거는 못 보고 남에게 있는 작은 문제는요 사람들이 너무 잘 봐요. 그래서 정말 교회는 뭐냐? 정말 교회는 복음으로 많은 영혼들에게 또 세상 것으로는 살릴 수 없는 진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본질적인 사실적인 부분의 영적인 문제에 복음을 말하는 게 교회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치유를 먼저 우리가 받아야 돼요. 우리 교회가요 지금 이걸 먼저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 바로 영구원 때문인 거 아니에요. 또 제자를 키우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 우리가 교회당 이전하는 이 시간표에 우리가 좀 알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준비해야 될 게 아닌가 싶어서 기도하다가 오늘 좀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도 1부 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다 기억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 기억 못합니다. 한 단어라도 붙잡고 계세요. 한 단어 가지고만이라도 한 주간 여러분들이 한번 그것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분명히 시간표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맞지 않는 우리 환경에는 맞지 않는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이유 분명히 그 성막 안에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예비하셨고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잘못된 교회 아직 우리가 회복하지 못한 우리 개인들이 본질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한 주간들에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